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고자 모인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생명력이 있어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거기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아침 하나라도 깨달은 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삶 속에서 적용하며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감탄하며 또한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아뢰고 주님 앞에 진실되이 구하오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었던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부분에 엄숙하고 중대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거짓으로도 속일 수 없는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판대에 모두가 가게 될 것이고 그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심판장으로서 직분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미혹시킨 모든 자들의 진상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 하신 것이죠. 마음속의 모든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시는 분께서 입술로만 예배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제 아무리 그럴듯한 행동일지라도 생명력 있고 실제적인 경건함이 결여되어 있으면 무가치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외관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날처럼 교회가 이렇게 많은 시대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수많은 교회의 교세가 내려앉았다라고 할지라도 대형 교회는 더 부흥하고 있는 추세이죠. 그 안에는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삶은 그다지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삶과 예배에 이분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주일에 예배에 나와 헌금을 하고 오전 공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서면서 이제 개인의 여가를 보내고는 합니다. 아니 주말에 약속이 잡히면 주일 예배는 언제든지 비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계에는 외양으로만 경건할 뿐 그 변화시켜주는 참된 힘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사실을 다 아시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실상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와 같은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다 신앙은 알고 있는 것이죠. 길가밭에 뿌려지니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도 들어가지가 않는 것이죠. 돌밭에 뿌려졌을 때 자라나긴 합니다. 즉시 자라난다고 합니다. 기쁨으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햇빛이 세게 쬐거나 비가 오거나 창수가 나면 뽑히고 마는 것이죠. 가시덤불에 씨가 뿌려는 지지만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는 찔려서 재리의 유혹에, 재물의 유혹에 예배당에 와도 계속 주식을 확인하는 것이죠. 예배당에 와도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삶과 예배가 이분법적으로 사는 그런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불의와 불경건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그 불의와 불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 자신에게만은 아닐 것이다. 나는 무사하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단히 많이 있음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설교의 종결 부분을 통해 그런 일들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늘 있어 왔다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고 어제 봤던 구절이죠. 앞 구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들, 오늘 본문이 1차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선포된 말씀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임명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을지라도 외관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지도자들이 있음을 암시하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주여 주여라고 외관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은 1차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일 것입니다. 이 두려운 구절 가운데에서 우리는 많은 설교자들과 기독교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진실한 경건이 아니라면 겉으로 보여지는 외관상 모든 신앙적 사역들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는지 아닌지에 대한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젊지만 20대부터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젊은 목회 지망생들이 목사 후보생이 되면 암암리에 거의 예외 없이 신학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신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가 그들이 중생했다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하여 4년 대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을 가고 학위를 얻는 몇 년 동안 수업을 듣고 더 공부를 하면 나중에 박사까지 나아가게 되면 누가 봐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회심했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실제 신학교의 수업은 영혼을 위한 생명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기보다도 학과 과정을 밟고 졸업 타이틀을 통해 대형교회나 교수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순수한 신학 공부를 통하여서 그 학문적 가치를 이뤄내고 그러한 코스를 통해 교계에 신학적 공신을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폄하해서도 안 되고 폄하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측면을 봐보자는 것이죠. 하나의 어두운 이면이 뭐냐면 분명한 것은 현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학적 자유주의와 신학교의 좌경화가 된 지 오래됐고 유물론적인 사관, 마르크스주의 이런 좌파 이념적인 성향이 이미 신학교 안에도 관통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도 속에서 순수한 학문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인간, 대중의 마음을 얻어 자기의 인기와 권세를 출세를 위한 스펙 쌓기 전쟁 속에
자신의 영혼을 신중하게 시험하고 돌아볼 기회를 잊어버리고 설교자로 목회자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목회를 시작하거나 목회를 하는 많은 설교자들과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왜 산상설교의 마지막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이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일까? 결국은 한 명의 회심자, 성도를 누가 만들어 나가는가? 한 명의 올바른 전도자가 필요하다.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형식주의는 사실상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불리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학문이, 신학 공부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생각하고 신학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은사주의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그런 자들이다 라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은사주의가 신약 시대에 성경이 정경화되고 난 이후 완전히 사라졌음을 역사적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시대에 주신 초자연적 은사들의 목적은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확증하기 위한 도구로서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기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은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특별 계시가 온 이후에 정경화가 된 이후에 초자연적 은사는 역사 가운데 종종 일어나긴 했지만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세기 들어와 오순절주의와 더불어 은사주의가 또 시작이 되었죠. 우리는 이러한 운동 역시 계속된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명하셨지 그 외에 초자연적인 계시, 소위 오순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직통 계시를 논한다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요, 성경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인정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을지라도 중심의 진실함을 갖추지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실상 부인하는 자라면 그저 불법을 행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그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선언하실 자임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누가 있는 것입니까? 심판장이신 주님 앞에 뉘우치지 않았던 거짓 목회자들과 마치 믿노라 하였지만 사실상 속으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였던 위선자들과 은사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이 두려운 법정 앞에 불려나와 모든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책들이 펼쳐질 것이며 마음의 모든 비밀들이 드러나게 되고 어둠 속에 숨겨두었던 일들이 폭로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사실상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고 중보자를 거절하며 성령을 모독하였던, 성령님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의 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경실색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왼쪽 편에 분류됩니까? 라고 소리치는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24절부터 27절이죠. 24절, 2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우리는 앞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진실된 목자, 회심한 자, 그들의 삶이 생명력이 있는 경건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위선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양의 옷을 입는다 했습니다. 온갖 자신에게 없는 행위로 자신을 포장하고 그런 방식으로 경건을 가장하며 신성한 말로써 자기를 표현하고 양의 옷을 입지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성경적 비유를 사용하며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들의 언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선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내세우는 숭고한 입술의 주장들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위선자들의 특징이죠. 평소에 난민을 살려야 된다고 난민을 위한 대사로서 쓰임받았지만 정작 혼외자가 생겨서 실수를 하였으나 혼외자로 나왔던 그 아이는 내가 아빠가 되기는 싫다고 하였던 그런 외식과 위선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선이 없을 때, 그런 위선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경건과 일치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바로 그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경건을 가장한 모습들, 입술이 아름다운 것이죠. 모든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요 사람들에게 멋져 보이고 박수와 갈채를 받을 만한 것으로 보일 만한 말들을 쏟아내지요. 그러나 정작 가장 가까운 내 이웃, 가장 가까운 내 가정, 그것은 돌보지 못하는 것. 그렇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열렬하게 따른다라고 주장하며 누구보다도 신앙의 부요함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란 그러면 누구이죠? 경건한 말이 실천적 행동으로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는 실천 대신 말뿐인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는 공허하고 이빨린 말은 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된 힘이 결여된 외형뿐인 거룩함을 신뢰하는 자는 모래 위에 희망의 집을 짓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공허한 고백은 영혼을 구하기에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만을 계속 행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에게 복종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을 조롱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신자임을 증명해주고 사탄의 하수인이 아님을 증명해주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행함으로써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자이죠. 즉 신앙이 어떠함을 구별해주는 표시는 바로 순종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믿는 자는 인생의 위기나 시련에 올지라도 거기에 부닥쳤을 때 믿음의 진가를 발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순종으로 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제가 그리스도 위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렵지만 희생을 감내하며 집행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라도 지키기 위하여 온전히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연약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명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 본성은 외식과 위선으로 점철되어 자기 사랑과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셨을 때, 네 주님, 제가 어려워서 연약하여서 내 본성이 그것을 너무나 싫어해서 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주님을 의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 길을 내가 갈 것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맞다고 온갖 신앙적인 달콤한 표현과 사람들을 위한 공로라고 자기를 드러내지만 실상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진실로 행해야 하는 사랑의 실천은 행하지 않는 위선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면이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부요한 자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